2024년 만만하지 않는 한 해의 절반을 꼭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참 나름 본인들이 선자리에서 지난 6개월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첫 열매를 거두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한 바로 그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여러분 단순히 첫 열매를 거두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국한을 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신 그 은혜를 재조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 가지고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참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작년에 3만 6,194달러, 3만 불이 넘었었어요. 일본은 3만 5,794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400불이 더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정말 우리 이상하게 한일 관계가 쉽지가 않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그 이상 되는 국가만 놓고 바라볼 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어서 6위에 우리가 국가 소득이 오르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만간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우리에게는 흐뭇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또 다른 일면이 짙게 두려운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보고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에 정말 눈부신 경제성장, 이 경제성장을 이루어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거기에 또한 함께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법으로 자살 예방법을 제정한 후에 참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자살하지 말자는 그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 있었지만 성장세가 그때보다 조금은 꺾인 것 같지만 여전히 자살이 세계 1위 또는 2위를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 유병률도 크게 증가합니다. 2000년대 전체 인구의 5%였던 것이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인구의 약 10%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100명이면 10명이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예배가 수치로 도입을 하자면 예배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복지 혜택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살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선진국이 되면 당연히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마냥 그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우리 백성이 몇 가지 악을?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을 저장해야 될 텐데 이 물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저장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에레미야 선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그렇게 살아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여서 그 속에 물을 가둬놓은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터진 웅덩이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 속에 또 한 가지 엄청난 빈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으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 풍요가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잠시 만족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면 터진 웅덩이에 물이 빠지듯 우리의 만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영적인 판도가 너무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 모든 것이 물질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깊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물질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로 쾌락과 또 타락의 늪에 빠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영적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 때 일어나는 통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치 않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치 않는 것. 감사치 않는 것. 그 감사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증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로 40년 광야 생활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병, 이 불평은 고질병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수룩 광야를 지나갈 때 3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원숭이 200마리 넘는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지만 나중에 그들은 먹다 만나밖에 없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은혜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처럼 받은 은혜가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지독한 망각 증세입니다. 망각 증세. 이것이 이스라엘의 커다란 불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자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대하는 출애굽기에서 좀 점핑해서 신명기를 바라보는데 이 신명기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 잊지 말랍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어떤 큰 것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처럼 예배로 오늘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섰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억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예배입니다. 재생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만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고백들이 오늘 동성애 식구들에게 차고 넘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29절에 지금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백성들 앞에 마지막 메시지를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모세는 200만이 넘는 모압 평지 끝자락에 저 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로 외칩니다. 너희는 어떤 자로다? 어떤 자로다? 행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원어를 좀 더 분석하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과 탄복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간격의 격한 감사가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그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별 메시지죠.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이 부분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다. 저렇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저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행복자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40년 동안 우리 거의 여러분들 제가 연초에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거의 원망 불평이 늘 메시지마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 불평이 익숙해진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행복한 백성이다. 자, 도대체 오늘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가치가 뭘까? 행복의 근거가 뭘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병원은 예방과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이 일어날 때 수치가 얼마면 이거 빨리 예방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조치하는 예방의학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자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모세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광야 과정에서 끈끈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원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너희는 행복자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든, 그러나 또 하나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만만하지가 않아. 그럴 때 너희들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너희가 행복한 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을 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남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체험했어요. 29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들 때 이것처럼 흥분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 안에 우리의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광대하고 풍성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도 평생 구원의 서적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11가지, 어떤 분은 9가지, 어떤 분은 7가지, 요즘 나온 존 헌터 같은 사람은 3가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내가 자녀된지 몰라요. 내가 의로워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탁월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주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내 삶의 부패를 깨뜨리고 나를 구원받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애굽 왕, 바로는 왕이죠.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힘으로, 그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장자를 죽이는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인간의 노력 아닙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몰살당할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맨 땅처럼 건널 수 있던 것,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저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와 같이 저들이 구원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저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자녀 삼으신 것,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죠. 십자가. 제가 신방 가면서 너무 아파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나란 인간이 뭔데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광의 보좌, 늘 말씀드립니다. 저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의 죄악더미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내몰아쳐 예수님을 죄인 삼아 십자가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잃은 것, 내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그거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좀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무질서하고 삭막하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되지만, 그러나 광야를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면 하나님의 숨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이름 모는 풀을 보더라도 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가진 것 없어도 그 찬양을 했던 성명이라는 간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일급장애 아닙니까? 저 언덕에 있는 교회로 갈 때 그 자매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언덕길에 옆에 이름 모를 들풀이 있어요. 그때 그 성명의 간사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이름 모를 들풀 하나에도 간섭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을 먹이지도 기르지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는요 무서운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를 이제 넘어서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서는 저 가나안 땅은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난날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해 왔는데 저 가나안 족속은 한마디로 보니까 저들은 네피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에 거인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봉골보다 더 큰 그런 건장한 거인들이 사는 동네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도 살면 아말렉이나 이런 모압 족속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때로 방어하고 때로는 어택하는, 공격하는. 그래서 그 광야길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돌봄과 보호하심 때문에 40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급하고 잘못하면 부도가 나고 잘못하면 떨려날 판이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배로 오늘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안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염려에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어둠이 깃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력하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답은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죄 지면 하나님 떠나시나요? 여러분이 문제 일으키면 하나님이 멀리 하시나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를 끌어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나에게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떠납니다. 때론 남편 떠납니다. 아내 떠납니다. 자녀 떠납니다. 그래도 그 속에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백성에게 모세가 너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볼까요?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마지막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리입니다. 인생의 승리. 여기 29절 하반절에 너의 대적이,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반절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참 내 가슴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간단히 말하면 행복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의 역경과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문제를 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의 비바람 속에 우리는 갑자기 리듬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방황하다가 때로 그 일상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 인생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질그릇 같아요. 한 번 깨지면 다시 주워담기 힘든 그런 인생이 우리입니다. 한때 저 유럽을 열광케 했던 나폴레옹 보십시오. 초인적인 일화를 많이 남긴 위대한 군인이죠. 용장이죠. 나폴레옹이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돌아오면 고독감과 외로움에 이길 수 그러한 것들이 그를 덮어오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나폴레옹이 울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사실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잖아요.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 과로하면 쓰러지죠. 어제 저녁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안 목사, 나 방광암에 걸렸어.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건강한 분인데 몰라요. 우리 안에 조그만 세균이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 우리는 이것이 오래전의 얘기 아니라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문제를 부딪히면서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광야길을 헤쳐왔습니까?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는 광야를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광야? 두렵다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운 광야.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부병초처럼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 땅에 노예됐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모세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그 주권 앞에 그는 순종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휘감는
세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당당함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우리 동성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나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합지졸 같은 저 백성들,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모세가 한 가지 팁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자야. 너희는 행복자야. 너와 같은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의 돕는 방패와 칼이 아니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끝도 끝없이 우리의 삶을 설레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젊은 시절을 저 광야에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지 않겠나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고 메마름이 아니라 다윗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박국을 기억하시나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모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갈 제일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절대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에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반드시 어디를 들립니까? 휴게소를 들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꼭 휴게소와 같습니다. 잠시 휴게소에서 쉴 때에 연료가 떨어졌는가, 또는 지친 몸이 잠이 졸음이 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보충해서 다시 그 출발지를 향하여 휴게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마치 맥주 감사는 우리에게 휴게소와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감사 잃어버린 자를 찢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메마른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힘이 들 때 있다 할지라도 후반기에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합시다. 나는 구원의 자녀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반기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적을 보는 소중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그래서 남은 후반기에
우리 모두가 간증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이러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음이 말라 있었을까요?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에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주의 은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남은 후반기 내가 다시는 이런 문제 앞에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행복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잘 살아서 승리해서 뭐가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남은 후반기가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행복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